총 21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부르기를 Book of Signs, 그러니까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 중에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을, 그 표적의 사건들을 기록하여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술한 책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부터는 뭐라고 부르느냐?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왜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고 이 책을 부르고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23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광스러운 이야기라고, 영광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이 사명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죽음마저 이기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13장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책 부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책은 바로 예수님의 이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마귀의 악한 생각을 이미 갖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을 모르셔서 그냥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의 길을 바보같이 가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은 달리 말하면 바로 사랑의 길이요, 그 사랑이란 핑크빛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며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바보 같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new, 즉 새 것, 처음 듣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듣는 계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노스, 어떤 질적인 차원의 다른 그런 새로운 것으로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서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한 만큼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요, 자기를 희생하는 한 차원 더 높아진 사랑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이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그 바보 같은 사랑 받은 줄 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한다면 너희도 그 바보 같은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요즘 물가가 막 고공행진을 하면서 정말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진 이 현실일지라도, 그래서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너희여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점점 더 살기에 어려워졌다는 말은 그만큼 점점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값이 엄청 오르는 이 고물가 시대에 갈등도 많고 아픔도 많고 안팎으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 불안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명령하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우리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듣고 다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사랑함으로 이제 아픈 세상을 치료하고 이 세상을 더욱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과연 뭘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을 비교적 상세히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는데 유월절 전에 이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바로 그 유명한 세족식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흙길에 더러워진 그 발을 위생적으로 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출한 사이에 바깥에 나갔다 오는 그 사이에 혹시라도 모르게 부정한 것 접촉했을까봐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종교적 의식의 의미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 집의 가장 낮은 위치,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초대한 손님이 있으면 그 주인이 그 손님을 대접하는 표시로 발을 씻겨드리거나 아니면 그 집의 종이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즉 신분 낮은 사람이 신분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으신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나 예수가 지금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실 놀라운 것은 유월절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제자들이 서로 지금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이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썰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때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서로 싸웠답니다. 뭐 때문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 나가냐? 이것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그동안에 그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경쟁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다 쌓여 급기야는 유월절 저녁 식사,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그 경쟁심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어 보이신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을 때 일어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팔을 걷어붙이고 물을 떠다가 거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신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높냐고 다투고 있는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겠다.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반드시 종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섬김도 사랑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세상의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에서도 기독교 섬김의 리더십을 배운다고 합니다. 섬김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섬기는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있는 제자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모두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섬김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랑의 무기를 꺼내 드셨던 겁니다. 얼마 전 대화동 복지협의체에서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지역에 어려운 가정인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재정적으로 물질로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그렇게 때가 되면 일정 금액을 이 지역에 이렇게 기부하면서 도와왔기 때문인데요. 감사했던 것은 그분들이 필요가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떠올렸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섬기는 교회 하겠다고 그것을 계속 내세우며 또 그것을 하려고 애쓰고 왔는데 이제 이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교회에 부탁하면 저 교회 목사님에게 좀 부탁하면 도움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싹트고 꽃피기 시작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are saved to serve.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옆에 섬겨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중에 늘 만나는 이웃과 친구들 중에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내 옆에 있어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 중에 섬김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코다 석자다 할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세상의 공격과 유혹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낮은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섬김의 영적 무기를 들고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고 그런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하나님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옹졸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속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과 잘 지내다가 가끔 아이들과 냉전 관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과 말에 제가 훈육을 하다가 또 대화가 오고 하다가 때로는 제 감정이 폭발해 갖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목사 집에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위로가 되시죠? 참 별걸로 다 위로하지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달음 주시더군요. 야, 박 목사, 한두 번 그랬냐? 한두 번 그랬어? 그럴 수 있잖아. 너는 안 그랬냐? 넌 더 했잖아. 그런데 왜 그거 이해해 주지 못했니? 왜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지 못했니? 왜 용납해 주지 못했니? 그 마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비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예수님, 그것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처음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냐고, 이건 부당한 일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와 상관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용납하며 서로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 발을 닦아주실 것을 제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섬겨주신 겁니다. 베드로를 먼저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12제자, 즉 12번 똑같이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그 12명의 제자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귀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 얼마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는데도 예수님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죽음의 자리에다 팔아넘길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와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할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종처럼 엎드려 그의 더러운 발을 씻겨줄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리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실수도 모자란 것도 다 알지만 그거 용납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러질 못합니다.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 하나만 잡히면 꼬투리 잡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같이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러한 개인주의로 가득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약함을 용납하는 것이며, 동시에 서로의 섬김의 손길 또한 다가올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넉넉한 가슴으로 서로의 모자람도 서로의 부족함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제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한다는 건 따라합시다. 서로 본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본을 받는 것입니다. 제 안사람 사모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사람은 어려서 어머님이, 즉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일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물질적인 지원도 못 받고 혼자 크고 혼자 자랐습니다. 다행히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피아노를 좀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그거 하나로 음악을 하고 레슨을 받고, 또 레슨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성악을 해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 입시 때 일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에, 여러분, 대학 입시를 위한 성악 레슨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요즘도 그런데 이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그 선생님이 제 안사람을 무료로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레슨비를 갖다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이고 입혀주고 오히려 더 돌봐주었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연락이 두절되어서 한동안 연락을 못하다가 정말 불과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이 너무 생각이 나서 안사람이 이 선생님을 수소문에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단한 거 하나 있죠. SNS. 바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살아야 됩니다.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찾았어요. 그리고 연락을 드렸어요.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제가 성악일을 해서 합창단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이제는 사모가 되어서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분도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학생 때 레슨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줬었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분명히 늘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연락을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똑같이 그 얘기 하시더랍니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힘들었을 텐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늘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선생님은 제 안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나누면서 안사람과 제가 다짐했습니다. 그래, 참 좋은 선생님이셨다. 우리도 그런 선생님 되자. 우리도 그렇게 살자. 본받자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이 되어주고 또한 본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14절, 15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신 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정말 감사한 자라면 당연히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본을 받을 수 있으려면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겸손히 본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 내 주변에는 본 받을 사람이 없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본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혹시 불평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본 받을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교만하지 말고 본 받을 줄 아는 낮아진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가운데 본받지 않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희생의 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고 또 겸손히 본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교회도 세상도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많은 것들을 교실에서 또 책을 통하여서 혹은 강의와 수업을 통하여 배우기도 했지만 사실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용서하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런 것은 말로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던 선생님들이 그 삶의 본으로 보여주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저는 그것을 배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도 돌보아 주었던 부모님과 어른들로부터 본을 배운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다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들 기억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할 만한 모습을 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의 반면교사로 삼으면 이 세상에 나의 선생님 아닌 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교회학교 우리 귀한 선생님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사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고 계신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선생님들의 사랑과 희생의 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서로 본이 되고 본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아라. 그것은 단지 인간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즉 예수님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그 약함을 용납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본이 되고 또한 그의 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 상처 많은 시대에 다시 힘을 주고 위로와 치료를 줄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